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새 피조물 새 사람의 시각과 사명 이런 제목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고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증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로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순간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 창조물, 새 피조물 되게 하십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처럼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체만 그대로죠. 옛날 사진이나 지금 사진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 또 우리의 생각, 마음, 운명 다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언약 밖에 있다가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지 않습니다. 46년 전에, 약 46년 전에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러한 감격, 느낌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후 제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가 180도 변했어요 하고 말하고 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또 당신은 많이 변했네요. 달라졌네 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부어졌기 때문에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난 새로워졌다, 새 사람이다는 마음은 있지만 또 얼마 후부터는 더 새로워져야 된다,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은 바로 내가 뭐 새로워져야지 하고 어디 갔다 오면 뭘 하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사람, 옛사람을 사실 죽여야 돼.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 우린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표로 죽게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해서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우리 한번 시작. 요 밑에 한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죽은 것이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 줄 만한, 희생할 만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한다. 뭔가를 강하게 역사해서 뭔가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지배한다라고 번역했고 어떤 번역에는 휘어잡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고 있습니까? 지배하고 있습니까? 강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부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또 그 깨달음을 계속 유지할 때 그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서 강권하게 될 것입니다. 뭘 하도록 강권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데,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관점이 틀려집니다. 어떤 사람도, 또 우주도, 역사도 다르게 바라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보기도 너무 틀려져요. 옛날에는 황색인, 백색인, 흑인, 이렇게, 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자, 학력이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봤겠죠. 또 어떤 지방 사람, 이렇게 해서 보았겠지만, 이제 우리는 눈이 달라졌어요. 시각이 달라졌어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다르게 보죠. 그가 아무리 돈이 5천억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보면 부자를 해서 좋겠다. 저 5천억을 더 예수로 쓰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죠. 아이고, 저거 돈 때문에 돈만 바라보다가 저 죽으면 돈도 누구 될 것이고, 돈 누가 될 건지 걱정 안 해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설교 주면서 기억났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사극이 지나갔다. 사극이 틀어졌다 하면, 옛날엔 사극 드라마를 봤겠지만, 그때는, 저 사람도 이조시대 다 죽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 또 그때는 TV가 있어서 채널 2가 미국 방송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막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영어를 배우려고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 프로가 좋아서 틀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나가다 보게 되면, 저 사람, 저 코쟁이들을 어떻게 구원시킬까?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게 되었어요. 저도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다, 안 부자다, 이렇게 바라보죠.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시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제부터는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내가 육신적으로 알지 않기로 했다. 보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 옛날에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바라본 사람 다 예수님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스쳐 지나갔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만일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그랬죠. 그 동네 사람들도 그랬어요. 더 안 믿었어요. 왜냐 30살까지 그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목수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았다. 30세까지 아버지를 돕는 목수였다. 또 33세 청년 나이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뭐라 그럴게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부처, 뭐 소크라테스, 누구 이렇게 마호메트, 예수, 그 사람들 레벨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곧 언젠가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는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 중보기도 하신다. 대제사장이 하는 거, 그 일을 지금도 하늘에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자신도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난 맨날 이렇게 살았다, 난 누구다가 아니라 나는 언젠가 구원받을 때, 성령 받을 때, 거듭날 때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새 피조물은 새로운 직분,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사명을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는 화목의 직분, 화해의 직분이란 것을 뭐 집사, 권사, 전도사 이런 직분이라 하지 않고 현대 세번역에는 현대인 성경 똑같이 화해의 말씀, 시작. 화해의 말씀을 부탁해 우리가 맡았다. 화해의 말씀 전하도록 그런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화해의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화해의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 여러분, 화해라는 직분이 있어요? 나 이때까지 못 봤어요. 그죠? 전도사님, 목사님은 봤어도 화해라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직분도 있구나. 그 사람들만 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화해의 말씀, 화목케 하는 말씀, 화해를 이루는 사역 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의 직분, 우리가 어떤 화해의 직분을 해야 되냐? 그게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역. 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 평화, 똑같은 한국말이 다른 것이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라. 한번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라. 화목하게 하라. 너희는 이 1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볼 때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졌었고 지금도 가끔 지입니다. 그 죄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한 가지 죄 때문에 감옥 가요. 법학 박사가 이번에 최근에 감옥 갔죠. 자녀에 대한 그 청탁을 해서 그 한 가지 대학에 가기 유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랬다. 법학 박사도 서울대학교 교수였는데도 그 이상 안 할게요. 아니까 한 가지 때문에 감옥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은 죄가 한 가지가 아니죠. 뭐 실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멀리 살지만 그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이 없는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힘든 곳, 불타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목하라, 평화를 누리라 이렇게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은 또 주인공 예수님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그 사역, 그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뭘 해서 열심히 내서 그렇게 화해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렸어요. 즉 화목제물 되어 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누구도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는데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했으면 내 공로예요. 근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의 언약에 가까워졌느니라. 그 피로 가까워졌어요.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피는 생명이죠.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사예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케 하는 제사를 그 당시엔 짐승을 잡아드렸지만 온전치 않았죠. 누구나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몸 피를 흘려서 생명 드려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 생명을 받으시고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머지않아 꼭 여러분 통해서 생기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exciting, 정말 흥분된 일, 좋은 일이 없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것도 좋은 훌륭한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요 20절 말씀이 두루두루 걸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과, 너희라는 건 뭘까요?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보낸 거죠. 믿는 자들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꽤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죄책감 없이 막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이렇게 밟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죄인인 나까지 뭐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진정으로 화목하게 화해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그 화해를 위해서 하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신 것을,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또 문제는 뭐냐면 대충 다 들었어요. 아, 안다. 저거 나 아는 건데 또 하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어디로 듣고 있습니까? 머리로. 그죠?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성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들어야 믿음이 된다고요? 마음에서 들어야 돼.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지적으로 끄떡끄떡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우리는 그 말 한 구절 가지고도 분명히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같이 21절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의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옮겨주셨어요. 기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죄를 많이 했죠.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거나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주님이 평화예요.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계속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걷었어요. 감당했어요. 다 제목을 걷어서 이렇게 다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로 인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있던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화목을,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충은 들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누구랑 화평한 것처럼 그 마음이 좋은 거, 편한 거, 기쁜 건 없죠? 싸워보세요. 가족끼리 싸우거나 친구랑 싸우거나 교회에서 싸워보세요. 불편해요. 불편해.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 1번 관계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 관계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기 쉬워요. 응?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못 나면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다투고 응? 쭉 내려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람하고 많이 화평을 누리게 돼. 절로 돼.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은 화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화평이 있지 않다 그랬죠. 이 고린도 교회 전서 후서가 있는데 오늘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막 나오고요. 후서에도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말도 잘하고 뭐 재림 신앙도 있었지만 교회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 오늘날도 문제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몇 개만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파당, 분열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없어요. 은사는 있었지만 성서가 없고 질서가 없고요. 또 서로 파당이 있었고 주 안에서 상급받아 열심히 일했으나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예수님이 하게 해서 하는 것,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공력을 태워 시험해 보면 한 일을 나중에 불태워 보면 남지 않고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고요. 또 성만 차는 분별을 마구마구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등등등 많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고서 하나님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맞는 노래일까요? 믿는 자도 믿는 교회도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만 해도 이런 문제가 1장, 2장, 3장, 4장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에 비춰서 좀 말씀대로 못 산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다,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사람끼리도 뜻이 안 맞으면 갈라지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 가운데 확신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때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요. 화평을 누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이렇게 비슷하게 반대로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는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이 문제, 저런 것이 문제다. 너희 교회는 너희는 이게 문제다. 지적했듯이 좀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 바르게 옳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좋은 길입니다. 심지어 하나만 할게요.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도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하나님 생각도 보시죠. 생각도 점검하십니다. 우리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 보는데 맨 생각이 그냥 생각 보니까 참 가관이다 너. 응? 안 본다 안 봐 차라리.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사는 거예요. 그 생각도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점점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도 이쁘다 그럴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넌 이렇게 이쁘니? 그런 말 들어봤어요? 좋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목의 직분, 화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좀 삐딱 하나님과 거슬려 사는 사람들,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화의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옳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화해의 직분은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지 않는 갈라진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화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화해의 직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너희끼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화해의 직분이에요. 화목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며 살기를 하나님 할례를 살아갑니다 하고 막 옆에 사람을 자꾸 싸우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또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화해시키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제일 짧은 빌레몬서에 나 유다서하고 빌레몬서하고 똑같더라고. 25절씩 제일 짧은 뭐 잘하면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공적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빌레몬은 믿는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믿음 안에서 친구. 물론 성도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전에 오네시모라는 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가니까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멀리 갔어요.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로마에서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구원시켰어요. 복음 전자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 종이 변화됐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의 집에 노예가 도망가면 또 그나마 또 훔쳐가지고 도둑질해서 도망가면 그 뭐 사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구원받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성장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또 옛날에 노예였잖아. 또 출신이 그 우리나라 그죠? 뭐라 그러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머슴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낮춰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구원시키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전에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 집에 있다가 도망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빌레몬 아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죠. 이렇게 부탁한다, 간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이고 사도고 여긴 뭐 평신도 같아요.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명령할 수 있지만 오늘 번역에는 개역성경은 간구하노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간청한다. 그래서 공손하게 간청한다. 그가 이 서신을 쓸 때 빌레몬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 나이도 들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열악한 지하 감옥에 좀 힘들어. 누가 이렇게 뭐 좀 날라다 주고 해야 돼요. 응? 옷도 갖다 주고 담요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한동안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죠. 응? 그가 이제 그전에는 아주 이게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삐딱해서 도망갈 정도로. 근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을 변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자기 로마의 옥 근처에 살면서 자꾸 이렇게 시중두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당신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얼마나 변했냐면 바울의 마음을 잘 따르는 신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오네시모를 가까이 두고 섬기게 하고 싶지만 돌려보낸다. 왜냐하면 빌레몬 주인, 친구 중 빌레몬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써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부탁하기를. 그전에는 노예죠. 더 정확한 번역은 노예입니다. 과거처럼, 그 노예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그의 곁에, 빌레몬 곁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을 맞이하시니 그렇게 귀하게 맞아달라고 17절에 부탁하고 있어요. 18절은 또 물어봐. 또, 이 18절이 핵심이에요. 시작.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은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3번이야, 그래.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훔쳐갔으니까 빚진 거 있죠? 근데 어떡하라고요? 다 용서해주고 다 탕감해주세요. 뭐, 시간도 지났는데 얘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알았죠?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그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은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는 말 옛날에 많이 했는데 외상 접은 사람 달아놓으세요. 그럼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달아놓으라는 말 나중에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도 뭐 하려고요?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하지만 당신한테 보내는 것은 맞고 당신과 이렇게 갈등, 이 오네시모 생각하면 지글지글 하는데 보내서 화해시키려고. 근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겠죠. 성질 급한 주인이 넌 좀 맞아야 돼.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벌을 줄다든지. 근데 그러지 말고 종이라 생각하지 말고 형제라고 생각하시라고. 자, 나를 대하듯이 이렇게 귀하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거 사실 훔친 거죠. 또 갚아야 될 거 있으면 내가 갚을 테니 내 앞으로 달아달라고. 언젠가 만나면 가면 혹은 당신이 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 더 진짜 오긴 와도 막 화난 마음이 샥 녹겠죠. 진짜 화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오는데 용서 안 하겠어요? 화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빌레몬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화목의 직분, 화해의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좀 호소합니다. 좀 이렇게 막 명령이 아니라 호소해요. 20절에 같이 한번 빌레몬 시작. 형제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좀 당신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맛있겠죠? 명령이니까 순종하세요가 아니라 호의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지금 마음도 힘도 없고 사실 몸도 연약한데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힘을 넣어 주세요. 하고 호소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름다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화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면 하시는 게 낫겠죠? 그 화해가 된다면 내가 누구하고 불화하고 있어요? 갈등이에요? 싸워요? 그게 계속 가요. 몇 년 가요? 오래 가요. 어떻게 될까요? 흥하고 저기 보거나 씩 하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얼굴 씩 돌리면서 계속 그래야 됩니까? 아니겠죠? 우리 화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좋은 거 선물하는 게 좋겠어요. 선물한다든지.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화해시켜야지 내가 필요해서 그냥 붙잡아둘 수 있겠죠. 그런 사람 꽤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는 옛 주인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화해해야 돼. 당신이 훔친 거, 당신이 잘못한 거 내가 다 갚을게. 그렇게 편지를 쓰니까 이 주인 빌레몬 마음이 풀어지고 열리지 않겠습니까? 화해를 하게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다른 사람 말고 믿는 자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시고 안 믿는 사람 물론 복음 전해서 화해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끼리 저 지사람에게 저 지사람하고 불화하고 갈등이 있다면 화해하도록 만들어주는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